하나님 말씀은 우리 욥기 18장 말씀 우리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케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음이며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줄에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함께 읽었던 우리 욥기 18장 1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꺼져가는 악인의 빛과 섣부른 정죄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욥기 18장 말씀은요.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욥과 제 두 번째로 만나면서 또 그런 욥을 정죄하고 정말 그 힘들어하는 그 친구인 욥에게 아주 악한 말까지 하는 친구 빌닷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빌닷은요 욥의 그 고난이 악한 사람,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빌단 마음속에는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친구가 저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그 욥의 친구에게 그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참 말이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친구라면 좀 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뭔가 좀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친구라고 하면서 욥에게 그렇게 악한 말까지 하는 그 빌닷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런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한 것인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것은요 무엇이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의 경험, 내가 이 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빛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빛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세상의 이야기들은요, 말들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욥이 당하는 고난이는 아닐지라도 내 삶이 지금 욥과 같이 힘든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장 1절에서 4절에서는요. 제 두 번째로 이 빌닷이 맹렬하게 욥을 책망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제 그 빌닷이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요. 욥을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아멘. 지금 빌닷은요 욥의 말이요. 길고 지루하면서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본인들이 엘리바스나 지금 빌다시 하는 내 우리의 말이 맞으니까 우리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 중반전에 깨달으라고 하는데요. 이 깨달으라는 원어의 뜻이 찾아보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깊이 통찰하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뭐냐면 요백에 너 좀 진짜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좀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찰력으로 좀 바라보고 좀 그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말이 이 말씀 가운데 전통적이고 확실한 지혜이니까 요봐 우리의 말을 좀 들어라. 통찰력 없이 그런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의 말을 들으라고 이 얘기하는 빌닷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그렇게 또 3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앞장 그 17장에서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구나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에게 얘기하니까 빌닷이 이제 격분한 거예요. 왜 우리 말 믿지 않고 네 생각대로 얘기하느냐. 욥이요 자신들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나름대로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난 당하고 있는데 우리 말 듣지 않고 왜 그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우리를 왜 부정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냐고 빌닷이 지금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런 지혜를 경멸하는 그 욥의 친구들이 그런 빌닷의 나름대로의 상처와 분노를 지금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통스러운 탄식을 자기의 분노에 이야기하면서 자기 영혼을 먹어 치우는 뜻이라고 4절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 스스로가 지금 엄청난 지금 격양된 상태에서 욥을 지금 정죄하고 우리의 말을 들으라고 지금 욥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그런 과도한 그런 분노와 절망이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 이른다고 표현하면서 빌닷 스스로는요 욥의 고난이 마치 천재지변처럼 크고 중대한 일이냐 호소를 하고 있지만요. 너 하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공의,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릴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 스스로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 이런 이념들만을 요백에 지금 강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빌닷이 단순히 분노하고 격분하는 그것은요 욥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어떤 신학적 논리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여태까지 제가 알았던 지식의 신학적 지식이 흔들리고 그런 가운데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막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8장 5절에서 10절은요 악인의 빛은 꺼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빌닷이 이제 심지어는 욥을 악인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죄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고통당하는 욥에게 아주 잔인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인 욥에게. 그러니까 저는 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 친구가 저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친구라면 뭐 한두 달 만날 친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오랜 동안 만나서 정말 친분을 쌓은 친구인데 어떻게 친구를 악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다른 것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빌닷의 마음에 악한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친구로서 어떻게 그런 악한 말을 할 수 있고 친구를 어떻게 악인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당하는 요셉에게 이 빌닷이 잔인하게
그런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철저히 인과 응보의 결과이다. 네가 죄를 지었고 결국 그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엄청난 죄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 그 빛으로 비유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빛은요, 잘 아시는 대로 생명, 행복, 그런 어떤 그 번영의 뜻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참 좋은 의미로 쓰였죠. 근데 5절 상반절에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뭡니까? 그 욥은요, 그냥 완전히 빛나지 않는 그 어두움과 악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아예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인의 번영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욥의 그런 모든 자녀들을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은 것처럼 그런 모든 행복과 그런 가정의 모든 즐거움은 다 이제 대를 이어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아주 악한 말을 하는 빌닷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 가정 모든 것을 다 꺼진 불빛처럼, 어두운 불빛처럼 꺼진다고 지금 빌닷이 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7절부터 10절에서는요. 결국 자신이 파놓은 그 꾀로 인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빌닷이 욥에게 다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쓰인 뭐그 8절에서 10절에서 쓰인 단어가 그물, 올가미, 덫 이런 의미로 쓰였거든요. 뭐냐면 그런 올가미처럼 그물처럼 욥의 삶을 완전히 올무에 묶인 것처럼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빌닷이 욥에게 지금 그런 말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욥이었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정말 정말 화나지 않겠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빌닷의 그냥 입을 그냥 확 그냥 막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이요, 그것을 가만히 또 참아냅니다.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결국 세상에 썩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빌닷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번영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또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믿지 않고 세상 것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 주님을 아직 올바로 만나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신 주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일단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은혜의 만남 1주차가 정말 은혜스럽게 잘 마쳤는데요. 그 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간다면, 그런 악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참 평안과 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소망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빛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8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은요. 공포에 사로잡히게 빌닷이 끊임없이 더 멸망을 더 구체적으로 끔찍하게 욥에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욥이 겪고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 고난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고, 그러면서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늘에게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고, 12절 한번 더 볼까요? 12절,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얼마나 계속적으로 악한 말을 지금 빌닷이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사망의 장자라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죽음의 그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섬뜩한 표현을 하면서 욥이 당하고 있는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 그런 악한 질병이, 그것이 정말 욥에게 빌닷이 악한 말로 지금 뿜어내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요 욥이 당한 그 약한 병, 그런 것이 극도의 형벌이라고,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이어서 14절에는요. 그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뽑혀 나가고 그러면서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포의 왕이 또 이 원어적을 찾아보니까요. 죽음의 권세를 의인하였다는 거예요. 뭡니까? 악인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뭐 가지했어도 모든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넌 결국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그런 위협적인 이야기라는 빌닷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또 16절에서 17절에는 또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아멘.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찍힌다는 것은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도 다 뽑혀 마르고 그 위에 있는 나무가 다 찍힌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욥을 완전하게 파멸의 것까지 표현하는 빌닷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에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욥 가문이 완전히 끝난다고 이 빌닷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불의한 것에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21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욥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욥 빌닷이요 욥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아예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의 이런 율법적 지식으로는요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빌닷의 변론이 결국 비록 욥을 오해하고 정죄는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섣부른 판단과 정죄를 내려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욥의 친구들은요 누군가 고난이나 실패를 바라보고 분명히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모르게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야, 너의 죄야라고 하지만 섣불리 판단하는 이 빌닷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잘 나와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이시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곳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는 타인을 고난 앞에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중보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죄자가 아닌 위로자가 되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가 아니라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나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 이런 지식이 아니라 오늘 빌닷이 말한 것처럼 악인이 자기의 꾀에, 자기의 올무의 수술에 걸려 넘어진다고 7절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세상의 성공과 재물을 쫓는 자기 지혜를 의지할 때 결국 그 올무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길을 밟아간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주님의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순간순간이
정말 엄청난 나에게는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런 것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진다고 얘기했고 6절에서는 그의 장막 안의 등불은 어둡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어떤 어두움도 끌 수 없는 영원한 빛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혼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빛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 믿는 사람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막 비난하기도 하고 신랄하게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세상의 빛은요 결국 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그런 어둠 속에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 18장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주위에 아무리 친한 친구도 때로는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서도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